오늘은 지난주에 진행했던 천년왕국 중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다른 말로 환난전 휴가설에 대해서 지난주에 강의 분량이 좀 많아서 절반 정도 하고 멈췄어요. 그래서 오늘 그 후반 이야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강의 중에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매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천년왕국 강의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예 2년 전에 이 엔타임 강의 시작할 때 초반부에 천년왕국 강의를 먼저 하고 나서 했으면은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알 때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스토리가 아주 분명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불분명하게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또 고민했던 것들이 실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알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구조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남깁니다. 이제 거의 엔타임 강의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지금 위치적으로 이제 천년왕국이 계시록 20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에 다루지만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의 다른 호칭이 별칭이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 전휴거설이라고 했습니다. 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냐? 왜 환난 전휴거설이냐? 라는 것은 어떤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천년왕국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천년왕국의 시점을 전후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냐 아니면 후에 있냐에 따라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주장이 뭐라고요? 전천년주의.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해서 전천년주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뒤에 있다라고 해서 후천년주의라고 부릅니다. 또 한 가지가 무천년주의가 있는데 없을 물자를 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단어만 보면은 이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 존재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무천년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천년이라는 것을 부인한다는 의미에서 무천년주의, 문자적인 천년이 없다고 해서 무천년주의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개념 정리가 좀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많이 듣다 보면은 알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 들으면은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돼요. 머릿속에 구조적으로 정리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생전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각각 천년왕국설에서 말하는 것들도 약간 차이가 있고 물론 대폭적인 차이도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십시오. 들으시면은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은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개념이 서로 정리가 잘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천년왕국설이 있고요. 그 세 가지의 천년왕국설 중에서 이 전천년주의,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전천년주의도 또 세 가지의 다른 주장으로 세분화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천년왕국설은 크게 세 가지예요.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그런데 그 중에서 전천년주의도 또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것도 나누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천년왕국설이 천년왕국과 관련돼서 예수님의 재림이 앞과 뒤에 있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처럼 이 전천년주의 안에서도 세 가지로 나누는 기준이 또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돼 있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성도의 휴거와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휴거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도가 휴거가 있잖아요. 그 성도의 휴거가 7년 환란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7년 환란을 기준으로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중간에 있냐에 따라서 앞에 있는 것은 환난 전 휴거설, 뒤에 있는 것은 환난 후 휴거설, 중간에 있는 것은 환난 중간 휴거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려운가요?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포맷인데 우리가 많이 헷갈려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라면 또 헷갈려요.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는 환난 전 휴거설을 부르는 또 다른 명칭이고, 실제로는 환난 전 휴거설을 부르는 휴거설로 말하는 것은 뒤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지, 원래 오리지널 개념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가 맞고 그것의 별칭이 환난 전 휴거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환난 전 휴거설까지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성도의 휴거가 환난 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럼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는 뭐냐? 또 그게 또 중요한 거죠. 자,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는 뭐와 상관이 있냐면은 세대주의와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와 전천년주의가 합쳐져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부른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를 이야기 앞서서 뭘 얘기했습니까? 세대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같은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아요, 같은 이야기 하지만은 그러나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르쳐드린 세대주의는 어떤 거냐면은, 어떻게 시작됐다 그랬어요? 세대주의는요, 영국에서 시작됐다 그랬어요. 19세기에 1820년대에 시작된 이 평신도 중심의 운동인 이 플리머스 형제단의 아주 중요한 인물인 그 답이라는 사람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성경이 기록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자, 앞에 그 시대 앞에서는 어떤 식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까? 중세 시대까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영적으로, 상징, 비유적으로, 그걸 합쳐서 알레고리 방식이라고 했죠. 그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원래 초대교회는 쓰여진 기록된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했는데 4세기경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아니죠, 4세기 오리겐은 2세기 사람이죠. 그리고 4세기에 어거스틴이 등장하면서 이 성경 해석 방식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문자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를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풀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중세시대 전체를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가 5세기부터 보통 15세기, 16세기 초반까지도 이야기하는데, 그때까지 약 1000년의 시간 동안에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영적으로 해석했어요. 이 성경은 이렇게 문자로 써 있지만 이것은 이 문자적인 의미보다도 이것은 영적으로 이래. 이건 이런 의미야. 이건 비유인데 이것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야 라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000년의 세월 동안에 중세 교회의 성경을 해석하는 것들을 다 장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알레고리식 성경 해석이 뭐가 문제라고 했어요? 해석자의 마음대로 길이 워낙에 다양한 거예요.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든 간에 다 그렇듯하면 은혜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권위 있는 자가, 아까 얘기했던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그 어거스틴은 굉장히 교회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인데, 굉장히 영적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이 사람이 또 그렇게 해석하니까 어떻게 해요? 줄줄이 따라가서 나중에 종교개혁자 중에 칼빈까지도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을 정도로. 원래 종교개혁은 그 로마 카톨릭 중세의 문제점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 개신교는 그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모든 잘못된 반성경적인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것을 지적하는 그런 외침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원래 루터가
개신교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었잖아요. 그냥 95개의 반박문을 성당 문에다가 이렇게 딱 박아놨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이제 새로운 교파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중세교회가 이런 95개 조항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항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게 개신교가 됐잖아요. 프로테스탄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중세 시대에 이렇게 성경 해석 방법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가 몇 가지 모토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문자 그대로 다시 해석하자라는, 그 성경을 충실하게 해석하자라는 그런 시도들을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칼빈의 경우 다른 건 다 그렇게 했는데 이 계시록만큼은 어거스틴이 하는 방식으로 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에서 어거스틴이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무천년주의죠. 그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 천년이라는 시간을 영적인 천년이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영적인 천년이고, 그 영적인 천년이 어떤 시대냐? 바로 중세가 세상을 장악한 바로 그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의 개념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다스림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왕노릇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왕노릇을 누가 합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계시록에는요,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들이라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들이라는 그 개념이 바로 그 중세 시대의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년왕국은 세상이 다 종말일 마지막 때를 지나서 새롭게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펼쳐지는, 뒤에 나오는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과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거기에는 새 예루살렘이 없어요. 천년왕국에서는요,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의 삶에 다룰 때 몇 주 후에 강의에서 다루겠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까지는 똑같아요. 천년왕국과 21장에 나와 있는 그런 영원한 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똑같은데 새 예루살렘은 없어요. 천년왕국에서는. 자, 새 예루살렘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에 있는 왕국이 내려오는 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로운 땅에, 지상에, 물리적인 공간으로. 근데 천년왕국은 시대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뭔 얘기다 여기 했죠? 옆으로 샜네. 그래서 세대주의는 이 통치 개념을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왜 또 그 로마 카톨릭이 어필했냐면은, 로마 카톨릭이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5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교황권들이 점점 생겨나면서 이 교황권이 강화되면서 교황권과 세상 권력에 막 부딪혔잖아요. 견제하고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서 교황이 완전히 세상 군주를 지배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사상적인 기반이 필요한 거죠. 자,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성경이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 자, 그런 어떤 논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무천년주의가 더 득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중세 시대의 종말론은 다 무천년주의였어요. 만약에 이 시대 때 전천년주의를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단이 되는 거죠. 실제로 성경대로 얘기했다가 이단이 돼가지고 순교한 사람들이, 카톨릭에 의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 시대가 지나가면서 실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적인
문자적인 성경 해석을 방법을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파급돼서 나온 것이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라는 것입니다. 세대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문자 그대로, 철저히 문자 그대로. 이것 하나의 극단이죠. 요즘 뭐 좌파 우파 해가지고 뭐 극자 구구 이야기하는 것, 정치적으로 이 성경 해석 방법도 신앙도 똑같아요. 굉장히 양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는 문자주의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한쪽에 극으로 쏠려 있는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천년주의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반발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세대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세대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뭐죠? 세상을 7개의 세대로 나눈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그래서 창조 이후에 오늘날까지의, 그리고 앞으로 남겨진 천년왕국까지의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이 세대를 7개의 세대로 나눕니다. 이것을 이 세대로 번역한 이 디스펜세이션이라는 단어가 우리 에베소서 같은 데는 뭐라고 번역했다고 했죠? 제가요?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세상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역사를 7세대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루시는 방법이,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운행하시고 운영하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대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7세대는 넬슨의 주장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19세기의 넬슨의 주장에 의하면 첫 번째가 무죄 시대라고 그랬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던 시대가 무죄 세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죄를 지은 후에 이제는 아직 율법이 생기기 전에 양심에 따라 살던 시대, 노아 시대까지가 양심의 시대. 그리고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기까지의 그 바벨탑 시대까지, 그때 바벨탑 시대 넘어서까지 시대가 인간정보 시대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그때부터는 약속의 세대.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등장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율법 세대.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은혜 세대 아니면 교회 세대. 그리고 남겨진 것이 아직 미래에 도달할 천년왕국,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도달할 천년왕국,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이와 같은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운영하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세대에 대해서 강조하니까 세대주의라고 부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세대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드렸고요. 자, 오늘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지난주에 끊어진 부분부터 몇 페이지냐면은 1245페이지 세대주의의 종말구도, 여기를 다루겠습니다. 벌써 20분이 됐으니까 오늘은 결국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하면 끝나겠네요. 제가 강의하는 역사주의적 전천년주의까지 준비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어차피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요기만 충실하게 할게요. 자, 그러면 세대주의의 핵심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다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럼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냐, 이 부분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대인과 교회를 아주 분명하게 철저히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할 역사주의적 전천년주의는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보는데,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완전히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핵심 주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계획과 교회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본래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는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이 다윗 왕국의 재건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구원에 온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신약 성경을 보면요, 복음서에 보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대주의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이 다윗 왕국의 재건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에 관계되어 있지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실제로 그 메시아 왕국을 세우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회개치 않고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계획, 플랜 B를 가동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플랜 B지만은 결국은 유대인이 다시 회복되면은 플랜 A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는요, 유대인에게 아주 집착을 합니다. 세대주의에서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서 애착을 한다고 표현을 해요. 너무 사랑스럽게 집착한다. 사랑에서 집착하는 게 애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세대주의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주 집착하는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계획은,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어가기 때문에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서 플랜 A를 기필코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경륜이다. 이게 바로 세대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띄엄띄엄 하겠습니다. 휴거와 복음의 이해는 여러분 강의안을 살펴보시고요. 3번에 보면은, 열린 3번에 보면은 휴거 후 지상에서의 환난이라고 했는데, 성도가 이제 휴거를 당합니다. 환난 전에, 7년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환난이, 어떤 재앙이 닥치기 전에 성도는 휴거를 받는다고 그랬죠. 자, 세대주의에서 왜 그런 주장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고난이 성도들을 위해서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주 강의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당한 이 고난을 성도가 다시 7년, 8년 동안 남아서 고난을 받으면 이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부정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미 예수님은 다 십자가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우리의 허물을 다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대속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7년 환난게 남겨져서 고난을 받으면은, 환난을 받으면은 이건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된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고난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환난이 닥치기 전에 휴거를 당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세대주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유대인들은 남겨져요. 교회는 휴거를 받는데, 그래서 세대주의는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사도 요한에게 위로 올라와라, 열려진 문을 통해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성도의 휴거로 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곧 뒤에부터는 6장부터는 일곱 인이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그 일곱 인이 시작되기 전에 4장, 5장이 하나님 보좌의 광경을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때에 그 성도들이 휴거를 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휴거다라고 보면은 좀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나서 이제 교회는 올라가니까 이 세상에 누가 남습니까? 불신자들과 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유대인들은 플랜 A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플랜 B가 이제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플랜 A로 쭉 진행됐다가 7년 환란이 될 때 플랜 B로 다시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교회는 없으니까, 교회는 플랜 B의 대상은 없으니까 다시 플랜 A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다시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때 유대인들에게 또 집중해서 유대인 민족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회개시키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이죠.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 뽑은 14만 4천 명을 유대인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유대인이 일반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전도하는 전도자로서 유대인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세대주의적 전천전주의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요,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돼가지고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문자적인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유대인이 14만 4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날 유대인이 몇 명이 있습니까? 거의 한 2,5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명? 뭐 그 정도 돼요. 그 중에서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그 유대인 중에서 특공대식으로 전도자로 14만 4천 명, 각 지파마당 12,000명씩 14만 4천 명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남겨진 유대인들, 더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7년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7년 환란의 기간과 관련돼서 이 세대주의에서는요,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이스라엘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독립과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굉장히 밀접하게 봐요. 이거는 이 부분은 성경적인 게 맞잖아요.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너희들이 미리 바라보라고 분명히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추이에 대해서 이 세대주의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변화가, 그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정도 시기에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시간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세대주의에서는요, 뒤에 소개하는 이 시한적
시한부 종말론과 연결돼 가지고요. 이 시기를 아주 특정 시기로 예측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을 하면서 이게 바로 무화과나무가 다시 회복하는 거다. 무화과나무가 여름이 가까이 오면서 가지가 풍성해지고 잎이 또 많이 나는 바로 이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걸 이렇게 인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부터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부분적으로 다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아요. 그럼 1948년에서 한 세대가 얼마 정도 될까요? 뭐 30년이 될 수 있고 요즘 시간은 40년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이미 오리지널 세대주의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이미 마지막 때는 이미 한 20, 30년에 왔다라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님 오셨나요? 오시지 않았어요. 오리지널 세대주의는 이와 같은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주의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할 때까지는 아직은 그 시기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미래의 일이니까 계속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시간이 다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종말론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가깝게 임박해서 오니까,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예수님의 재림이 계산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눈을 부리키고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습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지금 일어나는 이스라엘 주변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이건 진짜 지방방송인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엄청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몸만 어떤 사건만 벌어지면 다 이스라엘에 어떤 관련된 뉴스만 보면 너무 거기에 아주 집착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마지막 때와 관련된, 특히 이스라엘에 관련된 그런 뭐 유튜브나 뭐 어떤 SNS 올라오는 내용을 보세요. 보시면은요, 그 내용을 보면 아주 그냥 예수님이 금방 올 것 같잖아요. 뭐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 뭐 있잖아요. 뭐 붉은 소가 등장했다, 뭐 그 이야기, 별별 어떤 분들은 이제 언약궤가 그 골고다 언덕 밑에 그 지하 그 바위 밑에서 뭐 발견됐다는 뭐 이야기, 별별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민감성 때문에, 예민성 때문에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반적인 이성적인 눈으로 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좌우로 치우친 분들은 좀 뭔 문제가 있으면 완전히 그것을 무슨 결론 짓는 것처럼 다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대로 믿고요. 한국 사회가 최근에 많이 이런 부분에서 혼란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왜 이렇게 민감했지? 왜 내가 이렇게 극단적이었지? 뒤에 가면 이제 깨달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요, 그 당시만 해도 옆에서 좀 균형 잡히게 얘기하면은 뭘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아주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똑같아요. 마지막 때에 관련돼서도요, 이 세대주의 믿는 분들은요 아주 극도로 예민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이스라엘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너무 가까이 임박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대주의에 따르면은요, 7년 환란이 끝날 무렵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먼저 강림하시고 7년 환란이 끝나면은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한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는 이중 재림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반대로 역사주의적 전천년주 환난 후 휴거설은 단일 재림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년 전과 뒤에 예수님이 두 번에 오시고, 첫 번째 재림은 공중까지만 오시고 두 번째 재림은 지상까지 내려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사탄은 결박대에서 1000년 동안 감금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의 흐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심판을 받아 파멸하고요. 그리고 이때 환난기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본격적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환난기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성도가 언제 부활해요? 원래 환난 전 휴거설에 의하면은 환난 전에 부활하잖아요. 7년 환난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예수 믿고 아니면 하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이 전파되기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죽은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은 환난 전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받아가지고, 부활한 사람, 변화된 사람이 동시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휴거잖아요. 휴거는 부활자나 변화자나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한 사람하고 변화자는 다른 거죠. 부활한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고 변화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의 부활을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 세대주의에 의하면은 부활이 두 번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 전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요, 환난 후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후에 죽은 자의 부활이 무슨 부활일까요?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에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년왕국은요, 어디에서 펼쳐지냐, 이것이 중요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는요, 유대인 중심이잖아요. 이스라엘 중심이니까 천년왕국이 어디서 펼쳐지냐,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의 천년왕국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어디서 펼쳐지냐, 예루살렘에서.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부어지게 되죠. 그때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이 지구가 아주 그냥 큰 대규모의 지각 변동에 의해서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때 이 세대주의에 의하면은 천년왕국이 물리적으로 현재의 예루살렘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만큼은 보존되었던 것 같아요. 이 주장에 의하면은. 근데 솔직히 이게 다 정말로는요 100% 설명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100%에 얼마큼 가까우냐가 중요한 거지 100% 설명할 수 있는 종말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이 세대주의에 의하면은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세상이 멸망하면서 그냥 산도 무너지고 다 아주 난리가 초토화되는데, 이유는 설명하지 않지만은 자주간 예루살렘만큼은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나라가 회복이 된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 중심의 국가가 되고요, 휴거 때 올라갔던 성도들과 환난 중에 순교했던 부활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 가지고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치받는 자는 누굴까요? 자, 통치자들은 있는데 통치를 받는 자들은 누굴까요? 누구 것 같아요, 여러분? 세대주의에면은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살아남아서 회개한 자들, 거기에는 14만 4천을 제외한 나머지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불신자들 중에서 뒤늦게 예수 믿는 사람, 7년 환난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활하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죽지 않았던 거예요.
죽지 않았으니까 부활도 할 필요 없죠. 그냥 7년 할 동안 살아남은 상태로 그들이 이미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휴거당했다가 또 뒤늦게 환난 끝에 죽었다가 부활했던 사람들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좀 애매하지 않아요? 그들이 믿음을 지켜서 뭐 살아남은 것은 좋은데 세상은 지금 그냥 초토화되고 있는데 어디서 살아남았을까요? 이런 설명이 없죠.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앞에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다시 지상에 재렵해가지고 통치를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적어도 유대인 중에 복음 전하는 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했고, 앞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앞전 세대부터 구약 시대부터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휴거당한 사람들이 뭐 몇 명 수준이 아닐 텐데 적어도 한 몇억 되지 않을까요? 어쩜 그 이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 통치자들은 최소한 수억의 사람들이 통치를 하고,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7 대접 재앙까지 하다 보면은요, 먼저 7 인의 재앙에서는 4분의 1의 재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나팔 재앙은 나머지 4분의 3에 또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면 처음 따지면 이미 2분의 1이 죽어요. 세상 인구가. 그리고 나머지 대접장에는 다 죽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뒤늦게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죽지 않고 고난 중에서 환란을 통과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들의 통치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들은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살아남은 가능성도 그렇고 몇 명이 될까요? 아마 통치 받는 자보다 통치자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다주간 뭐 이런 것들은 특히 신경 안 쓰고 그냥 대략적으로 이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그런 식으로 먼저 부활해서 휴거당한 자, 뒤늦게 7년 환란 통과하면서 순교해서 부활한 사람들이 천년국의 통치자가 되고, 그리고 7년 환란 동안에 남겨졌다가 예수 믿지 않다가 뒤늦게 회심한 사람들이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고 그대로 그 상태로 있다가 그들의 통치를 받는 천년국의 일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세대주의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죠. 이때 곡과 마곡의 전쟁을 벌여서 또 최후에 한 번에 더 반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반란의 주인공들은 누굴까요? 천년왕국의 백성 중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창세 이후에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리고 7년 환란 기간 동안에도 믿지 않고 죽은 자들 다 포함한, 그리고 천년 왕국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는 더 이상 이제 죽음이 없잖아요. 그 천년 왕국의 시간을 스킵하고 뛰어넘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 7년 환란까지 죽었던 모든 불신자들이 이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와 일치하죠. 악인의 부활이 맞죠.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앞서서 20장 4, 5, 6절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과 대비되는 개념에서 둘째 부활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이 부활의 순서에 따르면은 둘째 부활이 아니거든요. 이 악인의 부활은 지금 다 설명을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불신자들이 부활하고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 하고, 백보자 심판에 의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한 모든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고, 들쥐 사망에 던져지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늘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끝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펼쳐진다. 이게 바로 세대주의에서 주장하는 마지막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 지금 세대주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세대주의와 전천년주의가 만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독특한 종말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똑같아요. 세대주의와 마찬가지로 왕국이 연기되었다. 왕국 연기설이 있습니다. 아까 세대주의에서 말한 그 동일한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교회 시대를 가리켜서 왕국 연기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지금 이 시대를 세대주의 안에서는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고 부르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는 이 시대를 그렇게도 부르기도 하지만은 세대주의 관점에서 그렇게 부르지만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는 왕국 연기의 시대, 메시아 왕국이 연기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시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아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지상에 재림한다. 그리고 환난 전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7년 환난의 기에 10년 환난기에 환난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7년 환난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시간이다. 이스라엘 회복은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시간이 바로 7년 환난이다. 교회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이미 휴거되어 있고요. 이 시기는 교회는 한 명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이후에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성도 휴거가 4장에 나와요. 4장 1절에 하늘이 문이 열리고 하늘에 열린 문으로 사도 요한이 올라간 거, 그게 성도의 휴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성경 계시록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교회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이미 교회는 다 그때 휴거당하기 때문에 남겨진 것은 유대인과 불신자만 남겨졌다. 그래서 이 7년 환난은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유대인을 위한 회복의 시간이다. 그래서 이 7년 환난의 중심은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는 또 연관된 이 세대의 전천년주의는 교회의 관심보다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유대인에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우리가 좀 여러분이 알기 쉽게 비교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세대주의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여러 단계, 그러니까 세대로 나누어서 다루신다고 보는 신학 체계라고 말했죠. 그래서 여기에는 구약, 신약, 이스라엘, 교회, 미래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있는 어떤 역사관이에요. 자, 그런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는 뭐냐? 그 중에서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만 다루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예요. 집합으로 보면은 세대주의가 큰 집합이 보면은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는 그 중에서 부분 집합에 해당하는 거예요. 종말론과 관련돼서만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종말론을 벗어난 모든 구약부터 시작한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세대주의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뭐 세대주의 얘기도 하고 뭐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에 관해서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큰 범위에서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세대주의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건물의 설계도 전체를 이야기하고, 또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는 종말론이라는 하나의 방의 설계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비유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124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는 이미 다 설명한 건데 한 번 더 정리하면은 7년 8년 전에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교회의 휴거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주 비밀스럽게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환단전 휴거설은요 비밀 휴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비밀스럽게 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걸 보는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는 세대주의 또는 세대 전천년주의는 이렇게 비밀 공중강림과 비밀 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환난의 기간이 7년 전체다. 이때는 불신자들과 유대인들이 남아서 환난을 받는다.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 유대인들이 회개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류했던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이때 완성시킨다. 7년 환난 후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게 된다. 동시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패배하면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사탄의 결박이 있고 1000년 동안 무정행에 갇혀 있고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1000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이때 실제적으로 유대 중심의 그 이스라엘들이 구약에서 행했던 성전의 제사가 그대로 복원된다. 그래서 지금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를 믿는 분들은 성전 재건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있어요. 제3성전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이 끝난 다음에 사탄이 풀려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지만 금방 제압이 된다. 이후에 악인들이 부활한다. 그리고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신천진지가 오게 된다. 이게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예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가 말하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세대주의적 전천년술의 몇 가지 특징을 보면은요, 재림의 횟수가 2번 있습니다.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리고 환난전 휴거가 있다. 이스라엘 중심 회복, 천년왕국 통치가 문자적으로 1000년. 성전과 제사가 복원되고 그리고 나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에 대해서 뭐 다 아시겠죠? 환난전 휴거설에서. 자, 이제 결론을 가면서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긍정적인 공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천년주의는 성경을 상징으로 풀기 때문에 성경을 진지하게 보지 않았어요. 근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는 성경을 진지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그 부분에서는 공헌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중심, 문자 중심으로 자꾸만 보니까 성경을 굉장히 진지하게 봅니다. 한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고 마지막 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게 만들어버려요.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아까 제가 강조한 것처럼 초반부에 강조한 것처럼 교회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두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두 가지 통로가 있었어요. 뭘까요? 가정과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를 가정 안에 빗대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세상의 그 매개체 통로는 가정하고 교회예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는요,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아주 교회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 등장한 임시 방편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에 변두리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의 구속사에서 벗어나서 유대 민족 중심의 신학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문자주의가 100% 문자로 해석하면 이상한 해석이 많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를 보시면은요, 거기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등장하잖아요. 두 증인이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영화에 보면은요 똑같이 재현해요. 예루살렘에서 두 증인의 사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옛날에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옷던 그와 같은 베옷을 입고요, 정말 구약시대 사람처럼, 미래 이야기인데 구약시대처럼 복장을 하고, 영화에 보면은, 표현에 의하면은,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가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기반에서 만든 영화거든요. 네. 그리고 재밌는 게요, 그 두 증인의 사역을 보면은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성경의 그 영화에 보면요, 진짜 두 증인이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영화 한번 보세요. 두 증인에 의해서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 두 증인의 사역 가운데 입에서 불이 나오게 할까요? 여러분, 납득이 돼요? 그런데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는 그걸 그대로 믿어요. 그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뭐 그게 하나의 샘플이고요. 그와 같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자 해석을 어떻게든지 문자로 해석하려고 고집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주 억지 해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되고 왜곡된 종말론이, 시나리오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14만 4천 명이에요.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의 유대인으로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의 특공대로 간주하고, 그들이 남겨진 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세대주의 전천주의도 뭐가 문제냐면은 현실 도피와 패배주의를 조장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곧 휴거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너무 연연하지 말자.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차피 곧 휴거가 될 거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우리가 남겨지고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으니까, 명예와 부와 권세 아무것도 우리가 남겨질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 초월한 삶을 살자.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 시한부 종말론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가정 돌보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자기가 속한 공동체 그런 거 전혀 상관.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는 지금 휴거 받아야 돼. 너무 이게 중요해. 하다 보니까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일은 안 하고 휴거 날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1992년에 다미 선교회만 그랬냐요? 그때는 워낙에 규모가 크고 많이 알려져서 그랬죠. 그 이후로도요, 소규모의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실제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요. 그 이전에도요, 여러분 알고 있는 뭐 몰몬교나 여해 중인이나 이런 데서 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막 그랬었어요. 안식교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한부 종말론을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승용론을 막 영적 승용론을 낳게 하고요. 세상과 단절시키는. 자, 이 점은요, 뒤에 소개할 역사주의적 전천년주의도 정반대의 입장이지만은 이것도 또 부작용이 있어요. 환난 통과설이 또 주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또 설명할게요. 그리고
오늘날의 이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요, 신학적으로 절대화시켜요. 거의 이스라엘이 거의 우상이에요, 우상.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를 믿는 분들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은요 최첨단의 영적인 국가예요. 하나님이 정말 제일 사랑하는, 우리는 2등 시민이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방인 교회 다니는 사람은 2등 시민이고, 유대인들은 1등 특등 시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중한 그 유대인들의 옷자락을 잘 붙잡고 따라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맞고 어느 면에서는 틀려요. 하나님의 관심이 유대인에 있는 거는 맞긴 맞아요.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한 세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 차별을 없앴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먼 데 있던 사람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 가까이 있던 사람들인데 그 거리 간격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한 새로운 사람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서 이렇게 창조했는데 차별이 없는데, 이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을 엄청나게 차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요즘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돼서 이스라엘에 대해 관심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건 너무나 좋아요. 마지막 때 시간표를 알고 준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고, 또 유대인을 또 선대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좋은데 너무 우상화한다는 것. 우상화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좋게 보고요. 무조건 좋게 보고요. 무슨 이데올로기 논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잘못하든 잘하든 유대인들은 편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령 이제 지금 이제 전쟁이 있잖아요. 하마스 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아랍 국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문제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들이 거기 보면은 반인륜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비이성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 시대가 정치적으로 좌파 사상에 이렇게 믿는, 여기 한번된 분들은 좌파 쪽에서 하는 것들은 다 선이고 절대 선이고, 우파 쪽에서 하는 것은 잘한 것도 절대 악이고요. 또 우파인 구구 쪽에 있는 분들은 정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반유대주의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하는 건 다 나쁜 거고요. 절대 악이고요. 또 이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믿는 분들은 다는 아니겠죠. 근데 여기 극단적으로 이 부분에 치우쳐 있는 분들은 이스라엘 하는 것은 절대 선이에요. 다. 그렇게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가 이스라엘에 자꾸만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이로 우리를 다른 사람들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과 천국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요. 고난받는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되어서 환난을 회피한다는 생각은요, 십자가의 신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또 많은 비평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는 건데,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 진 십자가를 우리가 고난받으면, 환난받으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환난받으면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종말에 대한 긴장감과 경건의 동기를 충분히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구속사의 큰 흐름과 성경 전체의 통일성 안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의 예로 보면서
유대민족 중심으로 신학을 이동시킨다. 또 고난을 회피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이원론적 종말관을 조장하고 종말의 시기를 계산하려는 시한부 종말론의 토대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까지는 거기까지는 그나마 이해하는데, 여기서 좀 넘어가 버리면은 극단적인 이스라엘을 추종하는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주장도 할 것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또 문자적인 것에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왜곡된 성경 해석을 하고, 더군다나 시한부 종말론을 신봉하게끔 사람들로 하여금 신학적인 이론적인 토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의 관심은, 특히 시한부 종말론의 관심은 예수님이 언제 오는 거잖아요. 그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는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아요. 때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그 신학 구조상 가장 가까운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종말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있지만은 그 때가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의 역사주의적 전천연설이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너무너무 또 치우쳐서 또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난 중간 휴가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양쪽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한난 중간 휴가설이거든요. 중요한 것, 올바른 종말 신학의 방향은 시간이 아닌 삶의 태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라. 자, 이것은 꼭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의 주장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